샬롬. 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예, 양미경 집사님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항상 함께해 주시고 오늘 6월 첫 주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드리며 또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이 언제나 주님 앞에 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각각 곳곳이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렵습니다. 주님의 품으로 품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런 모든 것들이 하루속히 안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6.3 지방선거 새로운 사람들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권익만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진정 시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그러한 당선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언제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늘 찬양으로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찬양 드리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잖아요. 설마 이만큼 드시는 거 아니겠죠? 많이 드셨죠? 소화도 좀 시켜야 되겠죠? 예, 박수 치면서 신나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주여 빛의 사자들을 영성하소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어둠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힌 빛처럼 빛의
찬송하시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6월 첫 주일 오늘도 주님의 전에서 주일의 은총을 함께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전에도 예배하며 이 오후 시간도 저희들이 한 번 더 모였습니다. 더 주의 말씀에 가까이 다가가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더 참된 뜻을 온전히 깨닫는 복된 이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께 의탁하오니 맡아 주관하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도 하죠. 549장 찬송하시고 박가수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조천 성향하여 여기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한 해의 절반을 시작하는 6월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시간 찬양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보다 우리의 욕심을 앞세웠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초 갈릴리 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서로를 돌보는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육신과 마음의 질병,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공급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이 땅에 평화와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나라를 위하여 목숨 바친 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6.3 지방선거를 통해 세워진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시어 분별력과 정직함으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국민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위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상처 입은 영혼들이 찾아와 쉼을 얻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정승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풀어 가르치시는 은사를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임으로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새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장 57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 신약성경 87면입니다. 신약성경 87면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죠. 제가 먼저 57절 읽죠.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아멘. 자, 이제 1장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세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보다 태어납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약 6개월 먼저 태어난,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님이죠. 세례 요한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버지 사가랴, 어머니 엘리사벳, 이미 나이가 많이 든 할아버지 할머니여서 생산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났는데도 하나님의 기적에 의해서 이렇게 귀한 아이를 출산하게 된 겁니다. 자, 유인물을 보면 이제 1번에 있는 제목처럼 해산할 기한이 찼다. 10달이죠. 10달의 기한이 차서 이제 해산할 때가 됐습니다. 그 밑에 가로 1번에 보시면 노년의 잉태는 기적이다.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이미 생산할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이 엘리사벳이 잉태한 것은 기적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 보면 그러나 임신 과정과 출산은
정상적인 일반 과정이다라는 거죠. 다른 젊은 사람들과 똑같이 임신의 기간은 10달이었고, 그리고 아이를 낳는 것도 다른 기적이 아니라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낳은 겁니다. 보통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낳는 건 대단히 위험하지요. 노산이라고 그러지요. 아이에게도 위험하고 산모에게는 특히 더 위험합니다. 오늘날에야 의학 기술이 발달이 돼서 나이가 들어도 50 넘고 50대 중반이 돼도 60대에 해산한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의학이 많이 발달된 시대여서 노년에 출산하는 것도 과거보단 훨씬 좋아진 건 사실이지만, 지금 이 세례 요한 시대처럼 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던 그 시절에 이처럼 할머니가 노산을 한다? 이건 대단히 위험한 노릇입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임신을 해도 입덧을 한다, 몸이 무겁다 하면서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데, 이 나이가 70이 됐을지 80이 됐을지 연령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할머니가 10달 동안 아이를 잉태하고 있다는 것, 아마 젊은 여인의 잉태보다는 훨씬 더 힘들고 고통스러울 겁니다. 잉태는 기적인데 그 잉태 이후에 거쳐가는 과정은 정상적인 과정일 때 오히려 그것은 일반적인 것보다 훨씬 더 힘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가로 2번에 보면 노년의 일반 과정을 거치는 게 쉬웠을까? 결코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은 수백 년의 세월을 애굽에서 억압 생활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애굽을 나왔고, 그리고 애굽을 나와서 처음으로 만나는 홍해바다 앞에서 사면초가에 몰렸을 때에도 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셨지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본격적으로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겁니다. 광야에 들어오기까지는 모든 게 기적이지요.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도 그 강대국 애굽을 이기고 그 수백 년을 노예 생활을 하던 그 민족이 독립을 얻었다? 이건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특히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지요. 이렇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광야에 왔는데, 광야에서부터는 이제는 기적보다는 일반적인 게 훨씬 더 많은 환경이 된 거죠. 날마다 기적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 인간이 제정신을 못 가집니다. 예를 들어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그 광야에서 먹게 해주셨다? 그러면 그거 며칠만 먹어도 우리 인간은 절대로 그 이상 더 일 안 합니다.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늘을 향해 입만 딱 벌리고 있는 그런 존재가 돼버리고 마는 거지요. 기적은 어쩌다가 한 번씩 있어야 기적이지, 그 기적이 일상이 되어버리면 우리 인간은 망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기적이 필요한 것은 언제든지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만, 그 외의 모든 과정은 일반적인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다른 사람들처럼 일해야 되고요, 힘든 일이 있고요, 슬픈 일이 있고요, 아프기도 하고요, 또 남들보다 더 험하게 그런 고생과 힘든 삶을 걸어갈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일반적인 것을 견디지를 못했지요. 광야, 강이 많이 흐르면 그곳이 광야입니까? 그건 광야라고 하지 않습니다. 평야라고 하지요. 또 광야에 먹을 것이 많습니까? 그건 광야라고 안 하지요. 초원이라고 하든지 밭이라고 하든지 그러는 거지요. 광야는 없는 곳입니다. 그 없는 곳을 지나가면 고생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 광야길을 걸어가면서도 편안해지고 싶다? 그럼 가질 말아야지요. 차라리 애굽에서 그냥 노예 생활하면서 먹고 살든가. 어쨌든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가려면
그 광야는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그 애굽을 나오는 것이 기적이었으면, 그리고 애굽과 광야, 애굽은 비도 많이 내리고 나일강도 흘러가고 좋은 곳이지만 광야는 비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고생스러운 거예요. 그 과정을 거쳐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광야의 힘든 것을 참지를 못했어요. 그냥 참지 못했으면 그냥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그냥 호소만 하면 될 텐데, 하나님 먹을 게 없습니다, 목마릅니다,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뭐 이 정도로 했으면 괜찮은데, 이 성깔이 고약한 사람들이 이런 데서 그 성깔 들어온 게 나타나는 거지요. 왜 우리를 이 광야에 끌고 와서 여기에서 죽게 하는가 하면서 꼭 핑계도 그 불평도 이런 식으로 꼬인 불평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하신 건 다 뭐가 됩니까?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런 기적을 행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육신적인 것에 이렇게 매달리다 보면 은혜도 잊어버리게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 가운데 되어진 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이 세상을 살려면 당연히 돈도 있어야 되고 또 남들만큼 성공도 해야 되고 남들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살기를 우리가 다 원하지만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요. 그러나 이러한 것에 우리가 너무 집착하고 매달리다 보면 매 순간순간이 우리가 은혜로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나만 혼자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인식 속에서 그렇게 정상적인 생각도 행동도 못하게 되는 거지요. 지금 엘리사벳은 기적으로 잉태를 했지만, 그러나 이제 한 생명이 출산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은 젊은 사람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훨씬 더 힘들고 훨씬 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 과정을 이렇게 묵묵히 참아내며 견뎌가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3번에 보시면 고통과 수고가 있어도 기쁨이고 감사이고 행복이었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지만 엘리사벳은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엘리사벳도 노래 부르고 마리아도 마리아 찬가로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더 힘든 위험한 삶의 조건을 안았는데도 이것이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주님의 축복이며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식할 때에 그들은 오히려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고난 중에도 행복할 수 있는 삶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가로 4번에 보면 행복은 조건과 상황에서가 아니라 어디에서?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행복의 결정적인 차이지요. 사실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은 조건과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돼야 되고 내 소원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많이 가져야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내 꿈을 성취해야 되고 그것이 세상에서는 행복의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그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이고요. 또 우리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은 끝이 없기 때문에 잠시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도달하면 잠시 동안에는 또 기쁨이 있지만 이게 얼마 안 간다는 거죠. 금방 다시 여기에 적응을 해서 이것보다 또 더 높은 것, 더 많은 것을 자꾸 추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과 조건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목마르다가 그냥 그렇게 순간순간에 잠시만의 행복을 누리다가 결국은 불행으로 인생이 끝마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차원에서의 행복은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에서 비롯된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은혜를 깨닫는 신앙이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세상적인 안목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 속에서 내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외적으로 물론 힘든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실패하는 것도 있고 고통스러운 것도 있지만 그것도 결국은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첫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는 곳, 비록 가난의 자리라 하더라도, 낮은 곳이라 하더라도, 고통스러운 자리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는 곳임을 깨닫고 인식할 때 우리는 거기서 오히려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자주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 서신 중에 빌립보서라고 하는 서신, 옥중 서신이지요. 감옥에 갇혀 있다? 누구에게나 다 불행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걸 행복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는 없지요. 그런데 바울은 그의 여러 서신 중에서 기쁨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빌립보서 1장과 2장은 거의 기쁨이라는 말로 도배되어 있을 정도지요. 어떻게 감옥에 있으면서 이렇게 기쁜가? 감옥에서 돈이 생겼나? 아니면 감옥에서도 VIP만 들어가는 뭐 그런 깜빵에 들어가서 그래서 행복했나? 아니잖아요. 오히려 남들보다 더 고통스럽고 더 안 좋은 조건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나는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산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내가 살아간다. 그러니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내가 감옥에 들어왔다는 것은 너무 억울한 것이고 이것은 내 인생의 실패인 것이 분명하지만 나는 주님과 늘 동행해 왔기 때문에 지금도 여기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실패자도 아니고 버려진 인생도 아니고 여기서 이 감옥이라는 환경 속에서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을 나는 여기서 최선을 다해 살겠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도 같이 갇혀있는 사람들에게나 또는 간수들에게나 여전히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갔던 거죠. 거기에서 감옥이지만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이런 기쁨의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 바로 그곳이 행복한 곳이다 라고 하는 거죠. 물론 아무리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도 내 육신이 고통스럽고 아픈 것은 아픈 겁니다. 그러나 소망 없이 아픈 것과 소망을 가지고 아픈 것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등산을 지금도 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등산은 힘듭니다. 높은 바위길 올라가는 거 얼마나 힘든가요? 그런데도 등산을 하는 사람들은 그 고통을 자처해서 그 높은 산을 올라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표라는 게 있잖아요. 그 목표, 자기 자신이 정한 그 뜻이 있고 그래서 힘든 과정을 거쳐서 그 높은 고지에 올라갔을 때 그 성취감은 일반 평지를 걸을 때의 그 성취감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렇게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오르는 수고를 할 때에는 그 수고가 원망스럽고 원통하고 그런 수고가 아니라 언제든지 기쁨으로, 힘들면서도 땀을 뻐적뻐적 흘리면서도 웃으면서 올라갈 수 있는 게 바로 등산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셔야 되지요. 예수님도 그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워 기도하실 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웃으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나요? 아닙니다.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예수님도 아파서 비명도 지르셨을 것이고 심지어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라고 하소연까지, 통곡까지 하시면서 그 고난의 길을 거쳐갔지요. 그러나 한 번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 이제 더 이상 못 걷겠습니다. 내가 이 고생을 왜 해야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따지고 들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끝까지 견디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육신으로서의 마지막 그 시간을 그렇게 보내셨던 거죠. 그 후에 다가온, 사흘 뒤에 다가온 부활의 권능과 영광,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죽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부활의 영광을 머리로서는 어떻게든 알 수는 있겠지만
진정한 이 부활의 영광과 기쁨이라는 게 뭔지를 우리는 겪어보지 않아서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어보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영광과 기쁨이 뭔지를 제대로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곧 행복이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에도 우리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기도이기보다도 사실은 우리 각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나라가 오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행복이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나에게는 최고의 궁극적인 행복이고 기쁨이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행복의 조건을 어떤 상황과 또는 내 현실의 여러 주어진 조건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살아가고 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손길은 언제나 선하신 손길이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이다. 이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느낄 수 있는 행복, 그것이 우리 기독교적인 차원에서의 행복인 거지요. 엘리사벳은 그 힘든 잉태와 그리고 출산의 과정을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그 어려운 순간들을 소화해 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 다음 5번째 보시면 함께 즐거워하더라. 나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함께 즐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진정한 복은 나만 즐거운 게 아니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떠한 복을 간구하시든 그 복을 나 혼자 누리기 위해서만 기도하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이 복이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누어지면서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이 되기를 늘 기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점심을 맛있게 먹었잖아요. 내 자녀를 혼인시키는 이 기쁨을 그래도 함께 나누니까 그래도 우리가 같이 배부르고 같이 잘 먹고 기뻐하는 뭐 그런 날이 될 수 있는 것처럼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복을 주셨던 작은 복이라도 나 혼자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렇게 나누려고 할 때 그 복의 의미는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보시면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는 게 모두에게 즐거움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특권이 있기를 바라죠. 남들은 줄 서도 나는 줄 안 서서 이렇게 중간에 휙 들어가는 거. 또 남들은 힘겹게 올라가는데 나는 쉽게 올라가는 거. 그래서 뭐 요즘 애들 쓰는 말 뭐 아빠 찬스. 좋은 아빠 만나면 자식들도 세상 사는 게 훨씬 쉽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찬스를 쓰고 특권을 누리면 누리는 사람은 좋겠지만 그걸 지켜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박탈감이 느껴지지요. 요즘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 굉장한 박탈감을 젊은이들이 많이 느낍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삼성과 하이닉스 그 성과급을 뭐 최대 6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현실 속에서 아니 똑같이 직장 나가서 죽어라고 일하는데 어떤 직장은 제대로 월급도 받지 못할 만큼 그렇게 허덕이고 있는데 삼성이라는 직장에 하나 들어갔다는 이유 때문에 세상에 성과급으로 최소 3억, 최대 6억. 눈알 안 돌아가십니까? 그 지난주에 은혜구역에 이제 연합심강을 하면서 이제 삼성 이야기를 했더니 다들 그냥 하 하면서 그런 박탈감이 느껴지는 거죠. 물론 뭐 삼성에 있는 사람들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뭐 그만큼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했으니까 또 그렇게 주어지겠지요. 그러나 또 그렇게 장사가 잘 되는 것이 꼭 무슨 삼성 하나만의 노력과 능력만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국가적으로도 많은 여러 가지 지원들이 있었고 또 편의들이 있었고 그래서 모든 기업이라는 것은 이처럼 혼자만 잘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모든 여러 협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 성과급을 나눌 때에
그래도 어떻게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가 있었으면 좀 더 덜 박탈감이 있을 텐데, 그냥 자기들만 다 차지해 버리려고 하는 뭐 이런 또 시위나 이런 걸 보면서 좀 입맛이 씁쓸하기는 했지요. 어쨌든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한쪽은 기뻐하지만 다른 쪽은 원망스럽고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고 억울한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면 내가 가지지 못했어도 상대방이 가진 것에 대해 기꺼이 박수 쳐줄 수 있고 기쁨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거죠. 정상적인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저런 여러 기적들도 많이 행하시지만 그 어떤 기적의 특권을 나 혼자 누리려 하기보다는 그보다는 더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 그런 면에서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 물론 순간순간 여러 가지 일들로 기적은 행하셨지만 적어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이 생명의 역사에 있어서만큼은 예수님도 완전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셨죠. 십자가를 면제받지 않으셨습니다. 고스란히 그 모든 고통과 치욕과 죽음, 우리 인간들이 겪어야 할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몸소 다 겪으시는 그런 정상적인 과정을 예수님도 거쳐 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어느 누구도 불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도 기독교는 욕을 하고 기독교 교인에 대해서는 손가락질을 해도 예수님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손가락질하는 작자가 있다면 그 작자는 진짜 정신 나간 작자지요. 그 어느 도덕가나 철학가나 누가 이야기를 해도 예수님은 온전한 정말 훌륭한 분이라고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행한 기적 때문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은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모든 고난도 모든 수고도 모든 노력도 예수님은 다 거쳐 가셨기 때문이지요.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엘리사벳이 요한을 낳았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죠. 요한이라 할 것이라. 59절이죠. 자, 59절에서 66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아까 읽었으니까 또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아이를 낳고 이제 이름을 줘야 되죠. 가로 1번에 보시면 이름을 짓는 것에 대한 당시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녀가 태어나면 조상들의 이름 중에서 이름을 보통 선택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이름이 다양하지가 않습니다. 같은 이름이 반복되는 경우도 있고요. 왜 그렇게 됐는가? 그것은 자기 조상에게 있는 이름 중에서 하나를 그 후손에게 붙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다양하지를 않습니다. 하다못해 여호수아라는 이름도 여호수아서에 있는 여호수아도 있고, 또 그 포로기 이후에 대제사장, 우리가 스가랴서 스가랴서 같은 거 읽을 때 거기에도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고, 또 사실 예수님이라는 이름도 그 여호수아가 변형이 되어서 예수아, 예수 이제 이런 식으로 된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도 사실은 흔한 이름입니다. 그렇게 특별한 예수님 혼자에게만 붙여진 그 이름이 아니지요. 그래서 요한이 태어나니까 요한의 친족들은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그냥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이름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친족들은 합의를 했던 거지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친족은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로 하려 하였다. 그러니까 사가랴 2세가 되었든 3세가 되었든 그렇게 됐겠지요. 그런데 가로 2번에 보면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주장합니다. 아니다, 요한이라고 줘야 한다 하면서 요한이라는 이름을 강력히 주장하게 되죠. 왜 요한이라고 이름하려 했을까요? 친족들은 우리 조상 중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는데 왜 없는 이름을 하려고 하느냐 할 때에 이제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계속 요한이라고 주장하면서 첫 번째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앞부분 1장 13절에 엘리사벳이 잉태하리라는 잉태 소식을 들려줄 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아예 아들이 태어나면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하고 명령을 했었지요. 그 명령을 따르는 겁니다. 사람의 명령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려는 거죠. 동그라미 2번 보시면 그럼 요한이라는 이름이 특별한가? 특별하진 않습니다. 요한도 유대인들에게서는 아주 흔한 이름이죠. 요한이 영어로 뭔가 하면 존이죠. 존. 옛날에, 지금은 뭐 이제 강아지 이름을 우리나라 이름으로도 많이 짓지만 저희 어릴 때는 꼭 이렇게 미국 사람 이름으로 개 이름을 줬어요. 주로 멜이라고 많이 줬었고 또 쫑이라고 줬었죠. 쫑. 이 쫑이 영어로 존인데 요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요한은 개 이름에다 붙여지는 이제 그런 이름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이름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요한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딱 한 가지지요.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보시면 하나님의 절대적 자유와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믿음의 자세. 아직은 우리가 믿음의 완전한 성숙의 단계에 도달하지 못해서 때로는 주님의 말씀이 부담이 되고 그래서 주님의 뜻에 등 돌리고 그냥 내 욕심과 내 뜻과 내 판단대로 그냥 밀어붙이며 살 때가 많지만,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었다 라고 할 때에 어떤 상태가 우리의 믿음이 완성된 상태인가? 바울의 표현처럼 내 안에 나는 완전히 죽어버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살아계실 때, 그때가 내 믿음이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죽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어야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나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내 육신이 이렇게 펄펄 살아있는 한 아무리 내가 내 자신을 죽인다고 별짓을 다 해봐도 여전히 내 자신이 그냥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그래도 어떻게 하든 좀 더 죽여보려고 노력하는 게 이 땅에 사는 시간이고요. 이제 주님께서 때가 돼서 우리의 육신을 이제는 죽어라 해서 딱 죽었을 때에 이제 정말 나라는 존재는 없어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내 모든 삶을 완성케 하시는 이제 그런 것이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참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어떻게 하든 좀 더 인정해 드리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소중한 믿음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도 보면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질 때가 있지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낳은 아들 그 소중한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자기 있는 집에서 모리아 산까지는 사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사흘 동안 이삭을 데리고 가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수시로 하지 말아야지. 내가 내 아들을 어떻게 죽여?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 여러 가지로 따지고 들 수 있는 이유는 수없이 많지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내가 판단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 인정하면서 기꺼이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든 이 명령대로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죠.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게 이게 하나님의 잘못된 명령이라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지 말아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죽인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런데 말이 될 수 있는 것이 이처럼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 인류의 모든 죄들을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지 절대로 몰랐겠지만, 그러나 이처럼 세월이 흘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도 하늘나라에서
그렇군요. 하나님이 오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종말입니다. 하나님이 진짜입니다. 하고 그렇게 인정하게 되었겠죠. 그래서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대해 다 이해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어떤 마음이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잘못되었거나 하나님의 뜻을 어기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꺼이 주님의 말씀과 뜻에 따르려 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성경 속에는 때때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섭리와 뜻도 많이 있죠. 늘 말씀드리지만 네 원수가 오른뺨을 때릴 때에 왼뺨도 돌려대라. 속옷을 가지려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어라. 너의 원수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같이 동행해 주어라. 우리로서는 정말 어렵고 이해도 안 되고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고 따지고 싶지만, 그러나 따지고 싶은 마음을 한쪽에 접어두고 오히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내가 아직도 살아있어서 그렇게 따르지 못합니다. 원수에게 한 대 맞으면 5대 6대 두들겨 패고 싶고, 또 원수가 내게 뭐 해달라고 하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는 해줘도 그놈에게는 안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내게 여전히 있습니다.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라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조금이라도 더 받아들이려는 믿음의 자세인 겁니다. 맨 밑에 동그라미 4번, 하나님을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 안에 가두지 말라. 하나님은 절대 자유가 있는 분입니다. 뒷페이지 넘어가서 마지막 3번, 이제 이처럼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니까 사가랴가 그때까지 말을 못하고 있었던데 입이 열렸지요. 사가랴가 왜 말을 못하게 되었을까요?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볼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사가랴는 아이고 다 늙은 우리가 무슨 자녀를 봅니까? 하고 믿지를 못했지요. 그래서 그 믿음 없음 때문에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말을 못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처럼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게 되니까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 가로 3번에서 64절 말씀을 말해주고 있지요. 그래서 그 밑에 동그라미 첫 번째 보시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가장 자유롭다.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이제 그 막혔던 사가랴의 세례 요한의 아버지의 입이 열리면서 말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가장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나라일 겁니다. 이 땅에서는 모든 것에 얽매여 있을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도 모든 것이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야말로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곳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또 주기도문 얘기가 나옵니다만 동그라미 2번, 주기도문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주 안에서 언제나 참 자유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와 그다지 다르지 않은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처럼 고난과 시련을 겪었어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먼저다. 특히 두 번째, 우리가 잘 아는 욥의 찬송. 하루아침에 강도들이 쳐들어와서 재산 다 뺏어가고 또 집이 무너져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죽어버리고 자신의 몸에는 견딜 수 없는 악창이 생기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욥의 입에서 먼저 나왔던 찬송이 그 유명한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바로 늘 주님을 찬송하는 것. 많은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찬송 중에 내 주를 가까이라는 찬송이 있지요. 그 셋째 딸인가요?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그렇게 찬송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찬송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그 찬송 아닙니까? 바로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인 겁니다. 어디에서나 그렇게 찬송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그 다음 네 번째, 이러한 현실을 보았던 사람들이 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4번 보면 다 두려워하고, 이때의 두려움은 거룩한 두려움이죠. 공포에 떠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다가오게 되는 거룩한 두려움이죠. 그리고 이 거룩한 두려움은 그 다음 동그라미에 있는 것처럼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미래를 기대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 5번,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사람들이 주의 손이 그와 함께 있었다, 주의 손이 그와 함께 있었다고 그래서 그 다음 첫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순탄했고 평안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한다는 것은 무조건 순탄하고 무조건 평안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힘들었지요. 지금 엘리사벳도 10달 동안 노인의 몸으로 아이를 잉태하는 잉태기간, 그리고 그 노인의 몸으로 출산을 해야 하는 그 해산의 위험한 고통, 이 모든 것들을 다 겪었지요. 그래서 지금 내가 힘들고 삶이 어렵고 고통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주님의 손이 나를 떠났는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의 손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남들이 겪지 않는 고통과 아픔을 더 겪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겪지 않는, 또 겪을 수도 없는 그 최악의 고통을 예수님도 겪으셨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의 손이 함께 하신다는 것과 내가 편안해지고 성공하고 행복해지는 것과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주의 손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은 평안이고 행복이겠죠. 그래서 주의 손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마지막 동그라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인 겁니다. 최후의 승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최후의 승리이죠.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최후의 승리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승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중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엘리사벳과 또 사가랴를 통해 세례 요한이 출생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적이 있고, 그러나 그 기적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수고와 또 노력과 위험 속에 살아야 할 때도 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내 소원과 뜻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또 믿기 때문에 남들이 겪지 않는 더 위험한 일들을 겪고 더 험한 세상을 살고 때로는 더 힘겨운 여러 삶의 조건을 안게 될 때도 있음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내가 얼마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모든 것을 주님의 뜻으로 여기고 또 기꺼이 받아들일 걸 받아들이고 순종할 것을 순종하면서 주님과 얼마나 더 진실하게 동행할 수 있을지,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중요하오니 그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짧은 생애 동안 더 많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계획과 그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주일 오후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마치고 또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갑니다. 한 주간 더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고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빕니다. 고맙습니다. 자세한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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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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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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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우리가 좋으나 힘드나 잘되나 실패할 때나 높은 곳에 있을 때나 낮은 곳에 또 내려가 있을 때나 항상 주님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구원과 사랑과 은혜의 손길을 펼치시고 우리 모두가 참된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이심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면서, 그래서 감사와 찬양으로 또 진지함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길을 성실히 걸어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